제가 아주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좋은 일이 있어서 학교 동기들한테 몇 명한테 밥을 쐈습니다. 짜장면 집에 전화해서 이제 그들 원하는 메뉴를 받아가지고 시켰어요. 배달이 와서 이제 먹는데 한 분한테는 이분이 짜장을 시켰는데 간짜장 시켰어요. 그 비싼 거 시켜준 거죠. 저는 생각해서 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서운해하는 거예요. 나는 짜장 원했는데 짜장을 시켜줄 걸. 예, 자신의 취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겠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견을 배제한 채 무언가를 하면은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예정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독단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정책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이것은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시죠? 이건 제가 원하는 제 뜻이 아니고 제 의견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자식들이 누구냐면은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그 야곱의 엄마가 리브가잖아요. 그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싸웠잖아요, 여러분. 에서랑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싸웠잖아요. 참 어떻게 뱃속에서 그렇게 싸울 일이 있을까요? 왜 싸웠을까요? 자리 싸움. 예. 근데 얘네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작은 자 야곱이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거다. 이미 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어떤 삶이 있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야곱 에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야곱을 섬겨야 돼? 억울하지 않죠? 억울하지 않아요? 저 갑자기 피 솟지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형인데, 내가 장자여야 되는데, 내가 왜 동생을 섬겨야 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셨더라도 에서가 세상적으로 살아갔잖아요. 그 에서 잘못이에요. 에서가 믿는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부모님의 근심이 됐잖아요. 이거는 에서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더라도 죄는 에서가 잘못한 거예요. 예정과 자유의지 사이에 이게 신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관계를 정확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정됐는데 내 자유의지가 뭐 필요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걸 알면 돼요, 여러분. 죄는 내 자유의지로 지은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을 행했다면은 그 하나님 은혜로 행한 거예요. 이 대전제만 알면은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따지려고 하고 꼬치꼬치 캐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요, 넘어가요. 아셨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분이시지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것만 알면은 예정과 자유주의 사이에 모르는 거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섭리하시고 가장 좋게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그 예정과 자유주의 섭리를 그걸 알려고 몇십 년을 연구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래도 몰라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유럽 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신학 쩍쩍쩍 하다가 쩍 갈라져 버렸어, 교회가. 아셨죠, 여러분? 모르는 건 믿으면 돼요. 예. 믿어도 모르는 거는 처음 가서 알면 돼요.
참 이게 놀라운 게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하나님의 뜻이 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고 무서운 진리고 전율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봤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전요 선택받았어요. 이 지금 80억인가 인구가요?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믿지 않은 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택함 받고 또 이게 금요일에 택함 받았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건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는 여러분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산 받고 천국 가서 영원토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여러분들 이미 인생 승리자예요. 이미 인생 행복자예요. 뭐 돈을 더 벌고 뭔가를 이루고 뭐 해서 많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이미 행복자예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돈이 몇백억, 몇천억, 몇 조가 있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가 많고 성공하고 부를 누린다 한들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 김세훈 선생님 참 하나님의 은혜고 사모님의 은혜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제가 패션 오브 클래스 영화를 보여줬어요. 이거 노트북을 보여줘서 세가족 교회를 했어요. 그때 교회 처음 왔죠, 거의. 그때 엄청 울었죠. 그 영상 보고 하면 울었죠, 엄청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 뭔지 아세요? 그 교회를 떠났어요. 한참 좀 다니다가, 그쵸? 결혼 앞두고 했나 하여튼간 교사 다니면서 그래서 한동안 잘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다시 교회 안 다 예수님 안 믿었다면은 이분은 지옥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다시 또 하나님 부르셔서, 사모님 또 부르셔서 지옥이 아니라 가정이 천국이 되고 마음이 천국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됐어요. 평생 잊지 말아야 되겠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선택받지 않아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담이, 주은이, 하율이,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가요. 원래는 지옥 가야 될 운명들이었어요. 이게 정상 코스 아닙니까? 우리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운명들이었어요. 영원토록 불탈 운명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구가 있기 전부터 선택했어요. 우주가 있기 전부터 선택했어요. 시간이 있기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요 선택하셨습니다. 선택 안 받았다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전율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나 예수님 안 믿어서 어떡할 뻔했을까? 막 소름이 돋아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새롭게 써서 간증해서 아내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대. 다시 할게요. 아내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대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죽어야 된대. 아니죠.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예. 아내 없으면 못 사니까. 그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이름 얘기하면 안 돼. 이름 다 아니까. 유명한 가수.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한 분이셨어요. 그분 알려드려요? 네? 조화문 맞죠? 조화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새롭게 해서 여러분 쳐보세요. 저희는 그게 근데 그 고백이 감동이었어요. 나 아내 없이 못 산다고. 맞죠? 아내 없이 못 살아. 진짜 그랬어요. 못 살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옥은 갈 수가 없는 게 거기 예수님이 없잖아요. 저는 모세의 그래서 그 기도가 대단한 것 같아요.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 백성들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는 죽었다 깨도 못해요. 거기 예수님이 없잖아요. 저기서 어떻게 살아요? 하루도 못 있어. 하루가 뭐야? 1초도 못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전율해야 돼. 매일같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뭐가 좀 없고 있고 여러분 그거 그렇게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됐어요. 할렐루야. 뭔가 내 뜻대로 좀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누군 택하 누구 안 택합니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이거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분통 터트리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나만 그런 사람 보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택하시면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완전하신 거예요. 완전 선하신. 이게 여러분 전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아차면 지옥 갔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차면 여러분과 저 다 지옥 갔었던 거예요. 택함 못 받았으면 지옥 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옥 가면은 내가 지옥 갈 운명이었다라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그러면 불의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래 그럼 맞는 게 뭔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답을 아셨죠? 들을 준비 되셨죠? 제가 술라 소개했는데 정답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죽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게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말도 안 되는 사랑하신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전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가 몇몇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전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택함 받지 않았다고 해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진리 아니에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무서워요. 이 예정과 선택의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할 말을 잃어요. 두렵고 떨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구원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동시에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너무 가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고생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10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기징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참 무시무시한 진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불쌍한 존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너무 가련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겐 잘못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것도 아니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사랑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영원전부터 날 택하고 사랑하고 십자가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복음 전파,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갚을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놀라운 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귀하지 않게 쓰임받고, 이거는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예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에요. 선택이 그 선택된 사람의 어떤 공로나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자신의 뜻밖에는 아무 것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하신 뜻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 있잖아요. 또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집도 없고 재물도 없고 많은 거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 그래 내가 열심히 내가 돈 벌었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 내가 이만큼 읽었지, 이런 의식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 내가 준 거다. 공부하는 머리 내가 준 거다. 너희 성실함도 내가 준 거다. 너희 능력과 은사도 내가 준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쓰임 받고 내가 어떤 걸 이루고 성공하고 이건 다 내가 잘나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능력을 주셔서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거는 있죠. 하나 있죠. 죄 짓는 거. 죄 짓는 건 잘해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한 거예요. 어떤 의도, 어떤 선행도, 어떤 업적도 주님의 은혜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 가련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서만을 구하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처럼 충성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하나도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다.
여러분들 교회를 어떤 분이 막 교회 10개 막 이렇게 세우는 분도 있어요. 예? 그분이 한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은 막 고아들을 막 100명, 막 200명씩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거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김희정 선생님이 이번 맥주 감사절에 10명을 전도해 왔어요. 가족들 5명 합시다. 5명 하세요. 가족 데려오세요. 입장 불가해요. 이거 이분이 했을까요? 이분은요, 전도할 능력이 없어요. 이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과 함께 하신 은혜는 대단해요. 하나의 은혜가 한 거예요. 오늘 하연이 오늘 찬양 잘했어요. 나머지 아이들 한 것보다 더 크게 잘했어요. 근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하나의 왕 같은 자녀예요. 주님 은혜가 한 거예요. 네가 오늘 잠 안 자고 깨어 있잖아요. 형은 자고 있죠 지금. 네가 깨어 있는 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아셨죠? 여러분 다 하나의 은혜예요. 이거를 알면 알수록 자랑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 비판할 수도 없어요.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엊그제 소개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이 대박이 났다고.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거예요. 우리도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막 울고, 미국인들이 남성 아저씨도 막 울더라고. 아저씨도 막 거구도 막 울더라고요. 애들도 울고. 근데 이 감독님이 자기는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의미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 작품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겸손이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우리는 뭐 겸손하려고 하나 하셨어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 덩어리잖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뭘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겸손이 우리는 겸손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 덩어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게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겸손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게 팩트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주용훈 씨가 물었댔잖아요. 감독님, 다음 작품에 대한 성공 부담이 크겠어요. 근데 이분이 부담이 안 된다고. 이 작품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다음 작품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그거 내가 성공시킨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분이 참 많이 정말 믿음이 생기셨구나.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뭐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내가 자꾸 짐을 지려고 하니까 부담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꾸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해지고. 근데 맡깁시다. 어차피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도 주님 거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도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사업도 집안도 모든 것도 어차피 내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맡기고 죽읍시다. 믿음으로 죽읍시다. 죽으면 죽으리. 그럼 주님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커가면서 이 목사님 말씀이 뭔가 이해가 될 거예요. 살아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고 한계를 부딪힐 때도 많고 절망을 경험할 때도 많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도 성도님 가족들 암에 걸리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암 4기, 암 3기 막 이게 여러분 하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루하루 때로는 버티는 게 기적이에요. 그냥 하루를 살면 감사합니다. 한 시간을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한 순간을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 생명 살았구나. 내 가정이 살았구나. 그냥 우리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로마서 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린다.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요. 피조물은 창조자에게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 우리 가정 교회를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저 죽어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비로 살 뿐, 하루하루 이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바라며 살 뿐, 어떤 것도 따질 수도, 어떤 것도 항변할 수도, 어떤 것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하나님의 어미 앞에 기뻐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한 가지 기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죠? 이 나라의 민족을 아시죠? 주간 영혼들을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이 모든 것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주의 자비만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 수도 없습니다. 한 달을 살 수도 없는 우린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주관용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감사밖에 없습니다. 죄에게 고백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동성애 법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 김진수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산토 성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이 밤에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엔 불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영원적으로 택하시니 그
그 주님의 선택하심에 두렵고 떨림과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택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죽어 지옥불에 떠내온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공의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셔서 동성애법을 막아주시고 북한의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긍휼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앞에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 유토하시며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예수 함께 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